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12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보면 참 지금의 이 시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이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이들의 지도자가 있기는 했지만, 이 외부에서 볼 때는 무언가가 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왕이 있고,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뭐 군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그 왕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나라가 무언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뭔가 그럴듯한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에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비록 이제 미약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지만 굉장히 외적으로 볼 때는 좋은, 그리고 멋져 보이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뭔가가 굉장히 제대로 세워진 것 같은, 뭔가 출발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얘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왕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사무엘은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물러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무엘이 죽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제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체제가 바뀌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자신은 지도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았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뺏은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니 보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준 게 없고 당신이 우리에게 뺏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6절부터 보면은 이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6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가 물러서고 사울이라는 왕이라는 존재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희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잊어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온 거고, 내가 이룬 거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이제 조상들이죠. 조상들에게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 무언가 조금 평안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조건부를 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길 건데요.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나 때까지 와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근데 너희는 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체제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고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뭘 볼 수 있냐면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원하는 거죠.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장치들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구했고 또 사무엘은 그 왕을 세워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너희가 체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왕이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는 또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은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일선에는 물러서지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경고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보면은 이 12장 안에만 봐도 굉장히 반복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아마 여호수아에서 봤을 겁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늘 택하라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맞이한 게 사사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을 돌리는 장면들이, 돌아서는 그 장면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수련의 기간인데요. 수련의 기간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수련회를 몇 번 반복을 했겠죠. 그 수련회를 반복할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수련회 앞두고 무슨 소리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요. 저는 참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 중에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사가 이제가 뭐가 있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을 굉장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찬양팀과 모든 아이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굉장히 많이 불러요. 그 반복을 계속 엄청 하거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러나 저는 매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서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힘든 게 뭐가 있냐면 너무 그 사이클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답답히 여깁니다. 와,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사기를 겪었음에도 저렇게 살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저 문 밖에 나가면은 돌아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돌아설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무엘 시대와 우리 시대에 참 문화는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발전했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안전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도,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그럴듯한 게 없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가 보기에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사람들이 보고 믿기 좋은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에 어떤 그 율법, 토라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성경책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안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세계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뭔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뭔가 우상을 보면은 그럴듯한 무언가가 신상이 있고 그것을 보면은 안정감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빌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도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리더가 있어야, 그러니까 사무엘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받은 게 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면은 우리가 뭔가 바치고 왕이 우리한테 뭔가 받았으니까 일을 하겠지 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우리 시대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를 원하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택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뭔가 안전하고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의 안정감보다는 내 통장에 1,000만 원, 1억, 10억이 꽂혀 있어야 더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있어야 뭔가 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느끼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불안한 것 같은 마음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우리는 돌아서는 모습을 이 시대 가운데에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지속해서 고난의 길을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무언가가 괜찮은 것 같아도 화목하거나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가 사업적으로 계획이 잘 되어서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체제가 변해도 우리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